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다가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한 교회가 몸집만 비대해지지 말고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내적으로 성장하지 말고 언젠가는 멀리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한창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고 성도들 숫자가 불어나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형제님 어떡하죠? 예배당은 좁은데 성도들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걱정이다. 그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 사모님 생각에는 그러면 형제들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주실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더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넉살 좋은 형제가 아이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흩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모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라고 말은 못하고 대단히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우습게 들리지만 이것이 아마도 많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해외 사례이건 국내 사례이건 뭐 때문에 성장했느냐,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느냐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적인 성장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감격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는 것이 외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성장하면은요 보통 세 가지를 꼽습니다. 큰 예배당 얼마나 크냐, 의리의리하게 짓는데 몇십억 들었느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교회 성장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 다음은 성도들 숫자, 머리 숫자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출석교인 어느 정도 됩니까? 교인들 머리 숫자를 가지고 목회 사역의 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나를 사람 머리 숫자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입니다. 교회 헌금 얼마나 들어오느냐, 1년에 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연약하다 평가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어딘가에 교회 이름을 내놓고 또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더 큰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셔서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작게 시작했다가 크게 성장한 사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가족들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약 120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천하 각지에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느냐? 약 3,000명 가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기존 성도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새로 믿고 침례받은 자가 약 3,000명 가량입니다. 그럼 대충 잡아도 3,120명보다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어림수로 세웠으니까. 기존 성도보다도 새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좀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 나누고 무장시키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120명 가지고 이제 간 믿은 3,000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가지고 안 믿지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문객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인근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출장이나 여행을 왔다가 이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교회에 출석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뭘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침례 성도로 그 교회의 성도로 인정을 합니다. 3,000혼 가량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산 지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당히 큽니다. 3,000명 정도면은.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메가처치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은과 금은 교회 재정은 넉넉하게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도 줄 생명의 양식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은 빵빵하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들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하지만 정작 복음이 빠져 있고 생명의 말씀이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던 자가 변화받아서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 안진뱅이 한 사람 일어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솔로몬의 주랑에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거는 우리가 이거 처음 본다. 어디 다리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의사가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불구인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자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걸 왜 이상하고 신기한 일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남자만 5,000명 가량이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째 한 번 나가가지고 말씀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다른 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다. 한 달에 몇 명만 새신자가 생겨도 참 감사한 일인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적을 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사람 건강을 찾아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왜? 당시에는 이 인구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세었습니다. 근데 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런 데 많이 따라다닙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러 나가고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만약에 여자까지 친다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120명, 3,000명, 5,000명, 적어도 8,000명 넘어가 한 9,000명, 10,000명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사람들 한 50명, 100명만 모여도 좀 독특한 성격, 좀 약간 특이한 기질을 가지신 분, 유별난 분,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다 착하고 올바르고 인품 좋은 분만 오느냐? 안 그렇습니다. 다 죄인들만 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만 옵니다. 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씻음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 모여 있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8,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안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얼굴만 비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중에는 연단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부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령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숫자가 크게 불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요. 그 8,000명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또 늘어났어요. 120명, 3,000명, 5,000명 또 크게 한 10명, 20명을 크게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또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불편한 점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식사 제공하고 간식 제공하고 하다가 가끔 가다 조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빵 나눠주다가 빵 다 떨어졌어요. 과자로 대신 준다든지 음료수 한 팩씩 가실 때 가져가라고 나눠드렸는데 다 떨어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그 얼마 안 하는 몇백 원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나는 못 받았다. 나는 안 주더라. 그래서 서운해합니다. 문제 생겨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구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도움을 줬습니다. 구제물을 줬습니다. 먹을 양식도 나눠줬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교를 귀화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과부는 꼬박꼬박 챙기는데 그리스 말 하는 이방인 출신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뭐 일부러 그 사람은 안 주고 이쪽만 주진 않았겠죠. 이쪽을 먼저 나눠주다 보니까 저쪽은 다 주지를 못하고 몇몇 과부들이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 출신 쪽에 속한 성도들이 막 화를 내고 문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치사하게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만큼 배정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효율적인 섬김과 관리를 위해서 마침내 7명의 섬기는 자,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가 참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거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120명, 3,120명, 8,120명 또 크게 불어났으니까 뭐 10,000명은 가볍게 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의 머리 숫자는 단기간에 불리려면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갑자기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고 결심하는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데 영적인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 3개월간 집중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 훈련 받았다고 해서 1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 다녔다고 해서 변화가 빠른 사람도 있지만 변화가 더딘 사람은 몇 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성품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생기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고 교제를 하려고 해도 뭔가 뭐 공통점이 있고 한번 인사라도 나누었어야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어느 자매님이시죠? 하고 말을 붙일 텐데 서로 모르니까 왔다 갔다 교회 간 출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들은 교회가 크게 불어나는 것에 감사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이 120명의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대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좀 기피하고 상대하기 꺼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 상대 안 하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몇 가지 추측 가능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아직 할 일이 많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 행정, 종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제사장들,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남아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자면 교회가 크고 넉넉하고 파워가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커지긴 했습니다만 바깥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당시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의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야말로 택한 백성이다. 그럼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하고 돌아와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갔어요? 집사 빌립이 갔습니다. 사도들이 가야 됩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혼혈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떠안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안 갔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도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다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같이 간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 구원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집사들을 제외하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된 일꾼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내일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5,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들이 바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되려면 어느 정도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면 그걸 밀어주시고 추진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1장 8절 말고 8장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근 10,000명이 아마 넘어가는 메가처치인데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도들, 이 핵심 인물들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가게 됩니다. 제 발로 가든지 떠밀려 가든지. 군부대에서도 훈련을 받는데 뭐 막타워 훈련이라고 해서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뭐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줄을 딱 걸고 딱 뛰어내리면 줄에 의해서 도로에 의해서 쫙 신나게 가게 되는데 발발 떨고 줄 붙잡고 자 일본 올빼미 투하하는데 안 가고 매달리고 있으면 조교가 발로 걷어찹니다. 자기 발로 뛰어내려도 어쨌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고 조교가 떠밀어 가지고 밀어버 가지고 떨어뜨려도 어쨌든 가게 됩니다. 결국 가기는 가게 돼요.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자기 발로 스스로 딱 마음의 준비하고 탁 뛰어내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난간 잡고 매달리는데 팍 떠밀어 가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떼밀려 가는 게 나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고 교회가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발로 가는 게 낫죠. 등 떼밀려 가지고 환난과 핍박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게 됩니다. 자의에 의해서 가건 타의에 의해서 가게 되건.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을 겁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내시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을 읽고 있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서 아마 그가 고국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사람 놓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다음엔 빌립은 아소도와 가이사랴 지방, 팔레스타인 해안 쪽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소도,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멀리 베니게, 키프로스 섬,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흩어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해외로 나가서 저 먼 지방까지 가서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처음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말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말을 능숙하게 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이 당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들 이외에 아직까지 유대교로 귀화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단순한 핍박으로 교회가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환란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장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의 말씀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읽어줘야 합니다. 전도지 저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저 전도지가 나가서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 읽어주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확장입니다. 2층짜리 교회가 3층, 4층 올리는 게 교회 확장이 아니에요. 사람들 숫자, 친구 초청, 지역 주민 초청 대잔치 해가지고 수백 명 군중 집회 여는 거, 그것도 물론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모인 출석 교인의 숫자가 교회의 확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감염시켜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확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도 나타나고 불평도 나타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내적인 성장과 함께 외적인 확장을 같이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역자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나태함을 꾸짖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습니다. 아가 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가 2장 2절 말씀, 이 아가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가 2장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 백합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공격, 정부의 방역 방침, 또 혹은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안 좋은 여론들 온갖 가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연약한 백합은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깁니다. 그러나 백합꽃이 가시에 찢기면서 그 백합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역경조차도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알차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단시키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 가운데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알차게 무장이 되고 성장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구원자 주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복음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성경 강의를 들려주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늘리는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의롭게 된 자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따르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복음 전도의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십니다. 시설과 장비를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십니다.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계획들에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확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으로 시작했다가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면서 크게 부흥했지만 밖으로 나가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흩어진 자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과 같이 우리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민들레 꼬시가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로 약동하고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